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스템을 참 축복해서 마련했는데 이게 왜 또 이런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결론이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론인 것 같아요. 결론인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반석 위에 세우라. 반석.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 그 말이죠. 왜 재앙과 저주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심하게 되고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현상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그 한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고 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는지 재앙이단 말이에요. 재앙 저주.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 또 유럽에 또 강대국인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확진자, 가장 많은 지금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저주 속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실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날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그 원인과 답과 모든 것을 사실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걸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해마다 수능 때 되면 뭐 날씨 춥다 이러는데 우리 요 근래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수능 때만 꼭 그렇다 그건 아닌데 수능 우리 고3 우리 랩런트 학생들 칠 때 보면 자꾸 이상하게 재앙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원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1월 달부터 뭐 시작이 됐는데 대구를 시점으로 막 팬데믹 현상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이상하게 재앙이 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수능 때 있잖아. 포항에서 지진을 났죠. 지진. 그때 우리 대구에서도 막 포항에서 난 지진 그대로 체험이 되고 막 느껴지고 서울까지 막 다 두려움에 떨리면서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능이 연기가 되고 원래는 아예 한 달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늦춰져 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수능을 치고 막 그러죠. 여러분 내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재앙 저주가 이게 말이에요. 이게 못 말 거단 말이에요. 중국 어느 지방 도시지요. 물론 우한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있잖아요. 이 팬데믹 현상 속에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났겠냐? 아니다 이거죠. 이 우한 도시 중국의 이 도시가 하필이면 중국에서 그 우한 지방의 그 공산당이죠. 특별히 교회를 피파하고 기독교를 피파하고 있잖아요.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교회 십자가 이제 부수면서 교회를 부수고 있잖아요. 교회를 불태우고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 막 추방시키고 막 있잖아요. 믿는 성도들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독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 즉 복음을 비판한 거죠. 복음을 참 그랬다. 우연일까? 거기서 이 발생한 코로나가 전 세계 지금 있잖아요. 전 세계 재앙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 유독 산불이 해마다 막 일어나고 막 그럼 뭐 이 최고 지도자
정치권의 지도자 보고 막 그때 뭐했냐 하고 책임져라 하고 막 또 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 참 곤란하겠어요. 하필이면 자꾸 강원도에서 산불이 난단 말이에요. 유독 지향이 강원도에는 많이 나고, 지금 예전에는 코로나가 강원도나 전라도 여수에 가보니까 한 명도 안 일어나. 발병자 하나도 없어, 확진자. 요즘 강원도가 막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강원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우연이겠느냐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게. 뭐 전국에 거의 비슷하겠지만 강원도에도 해안도로가 쭉 있어요. 집회도 우리 강원도 뭐 강릉도 가고 속초도 가고 많이 집회 우리 많이 한 가운데 훈련 그래서 많이 가봤습니다. 이 강원도의 동해안 해안가 도로를 쭉 가면요, 곳곳에 산당이라, 절은 아닌데 조그마한 산당들 재물을 차려놓고 불상이든 뭐든 갖다 놓고 하는 그 산당들이, 신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이 신당에 음식을 바꾸어서 바친단 말이에요. 즉 귀신 섬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런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강원도 요즘 신문에 보면, 우리 집은 그 조선일보 봅니다. 조선일보 광고에 보면 강원도에 바닷가에 큰 호텔 그런 걸 지었는데 이제 오라고, 이제 투자하라고 혹은 오라고 그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 바닷가에 호텔을 짓는데 허가를 어떻게 해서 내줬냐 하니까 조건을 걸었대요. 이 신당,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막 섬기는 그 신당을 그 호텔 안에 그대로 차려놓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관광 호텔과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게 강원도예요. 그게 우연이겠느냐? 지금 우리 4차 산업시대 또 A1 인공지능 뭐 로봇 급격하게 패러다임과 시한표가 바뀌는 때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재앙저주, 특히 영적 문제.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이게 약간 개가 돼지가 돌았다,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잖아요. 개도 미친 개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요, 정신병 시대. 돈 사람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많다.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 시대다. 참종욱 목사님 전도자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이 눈을 열어주시는가 봐요. 지금 정신병 시대가, 그리고 마약 시대가 됐다. 지금 이게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벌써 10년 전에, 그 전에 벌써 이런 메시지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유 목사님, 우리 전도훈련 메시지 속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이 준비를 좀 잘 하시든가.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제 귀에 잘 안 들린다고, 언밸런스하게. 자,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취하고 막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는. 이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든 빌딩을 짓든 뭘 짓든 있잖아요. 가건물을 짓든 어떻게 하든 반석 위에 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반석 위에 이 틀을 닦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런 전도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취하고 살리는 우리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 더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이제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저 세계 공황 시대가 왔지요. 그보다 더한 지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가장 영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본질적인 것을 가장 있잖아요. 반석 위에 그 말처럼 가장 본질적인 걸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튼튼하게 갖추고 새로 재확립하고 이걸 든든히 하는 기초 작업을 하는 영적인 부분에 일하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전도자의 삶 그렇게 엮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세운다면 다 무너지죠.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결론을 가르치듯이 결론을 내시듯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 정말 집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 전도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다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어요. 저기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 무너짐이 심하고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짜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는 남모르는 고뇌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겠죠.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해결을 하지 못하는, 해결이 안 되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그게 영적 문제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보리수나무 밑에 돌을 닦기 시작했다. 그래 뭐 발견했어요. 그게 불교죠. 또 그 불교의 성철 스님, 이 친구가 죽었는데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그 죽음이 뭐냐 이게? 친구의 죽음을 통해 아내, 딸, 자녀, 집을 다 놔두고 떠났습니다. 평생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고백했습니다. 물론 솔직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했는데 충격적입니다. 나는 평생에 사단을 섬겨왔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성철 스님이 고백한 그 지은 책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단을 섬겼다. 그리고 죽기 전에 지었습니다. 그 열반송이라 그러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생들을 속였다. 그 죄가 너무 큰데 수미산을 넘는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했어요. 이 사람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알았을까?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그 열반송이에요. 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살하거나 어렵게 죽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 지도자, 재벌, 과학자, 또 뭐 연예인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충격도 잘 안 받죠. 그런데 충격보다는 있잖아요. 내가 그때 참, 우리가 복음 속에 전도 선교의 눈 가지고 물론 다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진짜 저는 충격보다는 진짜 복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다. 현대의 현대 어느 재벌의 정보모 우리 재벌 회장님이 잘 나가잖아요. 벌써 서밋에 서 있고 지금도 잘 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 회사, 자기 집무실 그게 밤새도록 있다가 그 새벽녘에 아마 새벽기도 그쯤에 시간표일 거예요. 뭔가 그 시간에 쯤 있잖아요. 밑에서 운전기사는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뭔가 나무가 부러지고 쿵 하는 소리 나다. 그래가지고 이 경비원이 있잖아요. 너무나 뭐 큰 소리 나고 뭔 소리가 꽉 나니까 이 뭔 일을 해서 가보니까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저 자살했죠. 보니 자기 회장님이다. 자,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쏴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약을 잔뜩 먹고 자살했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 서울 얼마 전에 서울시장 결국 뭐 자살한 거죠. 전직 대통령. 참 똑똑하고 성공한 여자 뭐 개그맨 왜 자살했는가? 저는 그 사람 개그하는 거 보고 굉장히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 방범호 우리 여자 개그맨이 자살했다. 엄마도 같이 자살했다. 정치가들의 말로 거의 비참합니다. 시죠. 33군데 부하들의 반역의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분수처럼 뽑으면서 죽었습니다. 징기스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나폴레옹 말로가 비참하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전부 거의 감옥 가거나 경험하거나 또 자살하고 막 그랬죠. 지금 전 세계 특히 강대국들 특히 우리가 오늘의 로마 강대국 진짜 선교하는 미국에 그토록 마약이 심합니다.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어른들 할 거 없이 성공자들 할 거 없이 있잖아.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들, 후대들 자연스럽게 마약을 접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저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애틀란타 우리 임병호 목사님 교회 랩넌트인데 인물도 잘 생기고 그리고 복음 속 언약 속에 막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참 귀하게 보이던데 저는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랩넌트가 마약으로 고통을 받아요. 마약으로. 그래 이 목사님하고 다락방 사역 통해 복음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치유되고 이제 렘넌트로서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이 축복을 받고 이제 막 그래 봤는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 렘넌트가 그만 마약과 관계돼 가지고 이 경찰의 총격으로 있잖아요. 죽었어요. 마약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재앙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지금 뭐 한 분야입니까? 모든 분야에 이 사단이 역사했는데 그 문화화돼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정신병 자꾸 늘어나는데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유 목사님 정신병 시대다.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 있잖아요. 정신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진짜 우리 유일성의 답만이 이 치유의 답인데 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지 나왔잖아요. 치유시대. 치유시대를 열어라. 그 치유사역. 자,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간단하게 내립니다. 왜 그렇게 무너지는가? 왜 재앙저주 속에 다 무너지는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다. 그리스도 복음 아닌 것에 지어서 그렇다. 그거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단의 속임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나 중심, 창세기 6장 오로지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오로지 성공, 바벨탑,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 성공하면 할수록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잘 지은 집이다. 결국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아름답지요. 작지만 이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고, 전도 선교하고, 전도 선교하는데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엎드려 기도해서 나가서 현장 살리라,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주신 이 교회당이에요. 이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짓게 됐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뚝딱 해가 다 지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있잖아요. 설계도 먼저 다 설계도 해가 설계도 어떻게 해가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따라 제일 먼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교회 지금은 다른 일 하신 그때 건축 사업을 하셨어요. 조문환 장로님이 이거 그 건축 그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보니까 와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모든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하는 게 있어요. 설계도대로 하고, 설계도대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걸 제일 첫 번째 했어요. 땅을 깊게 파고 있잖아요. 여기다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하고 막 그 위에 또 콘크리트 묻고 기초를 든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철근 또 올리고 벽돌 또 올리고 지붕 또 나중에 덮고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하고 기초부터 했다. 우리가 어디에 세우느냐면, 자,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멸망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 복음 아닌 종교 위에 결국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 복음 아닌 종교를 택했다. 그 위에 자꾸 세우니까 마지막에 철저하게 멸망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쏘아 우상 숭배하는 거 철저하게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세우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또한 빛을 받지 못하고 복음 그리스도를 받지 못해가지고 철저하게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래 위에 계속 쌓은 겁니다. 망하고 결국 마지막에 완전 나라 망했죠. 주권 일본에 빼앗기고. 그 즈음에 사실 참된 기초, 참된 진짜 반석,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빛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반석이 이제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237 세계복음할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를 받고 그러죠. 사단에게 철저하게 쏘갔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쏘가지고 모래 위에 올려서 모래 위에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평생 쏘가가지고 마지막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거죠. 결국 아주 무너졌다, 망했단 말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말씀에 다 할 때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모래 위에 세워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요. 모래 위에 세우지 말아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하신 결론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고, 반석의 터 위에 세우고, 반석을 터로 삼고,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든 빌딩을 짓든 우리 인생의 삶을
요정을 짓든 반석 위에 세워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 지혜로운 전도제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무너진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그 키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건물을 짓는, 집을 짓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냐.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기초,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나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해결하라. 가장 중요한 기초를, 그 기초를 어디에 하느냐? 그걸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거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집을 짓는다, 내 인생을 살아간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평생 지었다가 모래 위에 지었는데 결국 무너졌다. 결국 사단에게 속아 헛수고한 것이 결론 났다.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야. 오늘 예수님 하신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고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해결하셨다는, 결국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결국 138 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이 반석 위에 터를 세우게 되시기를, 기초를 놓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다면 지금 그 기초를 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그 기초예요. 자, 결국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걸 기초로 하고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라.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복음 위에, 복음 안에, 결국 138 속에, 그 안에 기초를 해결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 문제 해결하는 여자 유손 되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기초를 두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위에 기초를 두라. 이 기초 위에 세우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기초를, 이걸 기초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우리의 참된 반석이요 기초가 된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친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했어요. 이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이 심할 때에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엔 기초로 모래 위에 세웠다면, 불교도 그 기초가 되고 다른 것도 기초가 되고, 돈을 믿고 하는 그것도 기초가 틀린 모래 위에 기초가 되고. 돈요? 성공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했습니까? 그게 기초입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져. 오직 그리스도 위에, 오직 즉 복음 위에, 언약 안에, 언약 속에 기초를 세워요. 기초를 두어야 돼. 자, 또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기에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진다. 불타 없어요. 그리스도 이 반석 기초가 아니면 만약 불이 붙잖아요. 다 불타 없어진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엔 복음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아닌 곳에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쌓고 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습해. 그 사람 이제 40 넘고 50, 60 되면 세상에 승부한 리더가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이력서가 쫙 붙습니다. 이 사람은 장관을 했고 어느 중요한 회사에 고문을 하고 있고 또 뭘 했으며 쫙 나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아닌 것에 세워졌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세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진다.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업도,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여정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이 반석 위에 기초와 틀을 하지 않고 했다면 다 무너진다. 결국 다 무너지는데 모래 위란 말이죠.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의 기초요 반석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반석이요 기초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내 남편이 호주고 할아버지 물려준 재산이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반석이요 그 기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산업 속에 산업하시는 우리 중직자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 산업, 여러분의 설계하고 동업자 모아서 그렇게 사업하십니까? 모래 위에, 모래 위에. 그리스도 위에, 언약 위에 하나님이 시대적 언약을 잡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그 속에서 그 위에 기초를 두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이걸 진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 최고 단어, 즉 반석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첫 번째 우리의 반석이시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가 반석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 제자,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 말씀에 인도받는 렘넌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 매주마다 핵심 메시지, 말씀을 따라가는, 매일매일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위에 짓는 것이, 말씀 위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이라도 말씀 24시, 예배 24시, 말씀 붙잡고 기도 24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 생각, 영혼까지 각인되어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푹 젖어서 매일매일 일주일, 아니 1년 12달 내 평생의 삶을 말씀 따라가며 말씀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다, 내 삶이 없다, 오늘의 삶에 내 삶이 없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온갖 염려 걱정, 나의 모든 계획들을 이게 가득 차가지고 그 하면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염려 걱정 불안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면 뭘 걱정 염려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세운 자,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결국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중에 특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시다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난 지난번 성경 버전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위에, 이게 이제 반석 위에 세우는 거다. 자,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 붙잡으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다윗, 또 시편의 많은 기자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우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충만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중직자 계시다 이러면요, 그건 염려하지 말아요. 그 중직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배 승부하면서 말씀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핵심과 또 본부의 흐름을 말씀 따라가면서 이 공부도 하고 인도를 받는다. 그런 렘넌트다. 그 렘넌트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렘넌트의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가 다 보여요, 보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렘넌트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의 종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인데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무슨 힘으로 사는지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우리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렘넌트는 미래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잘 모른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말씀에 상관없이 이 사단이 24시간 공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또 복음 말씀 외에 막 집어넣어 공개하는 것에 그것도 잘 따라와요. 그게 각인 프리체일 돼가지고 막 뭐 어느 연예인 뭐 지금 유행하는 거 뭐 막 걱정이 돼, 걱정.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그 말씀이 그게 반성인데 그 위에 기초를 그 위에 나의 인생의 여정 전도자의 삶으로 여정을 걸어가는 게 그 반석이시오. 렘넌트 다윗 말씀 24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24시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말씀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24시. 말씀 24시. 렘넌트 다윗 하나님이 시대에 쓰실 수밖에 없어요. 시편 56편 4절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렘넌트 다윗 반석 위에 세운 다윗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언약 성취의 주역 시대를 살리는. 그래 노바디 역사 일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다 축복에 만들어 치유하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 하나님 잘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 전도자의 삶. 자,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되시고 중직자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올라탔습니다. 부름받았어요. 실제 사단이 이 세상 속에 마귀 나라, 사단 나라 쥐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우리 하나님 자녀 전도자들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영적 전투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한 영적 전투, 영적 전쟁하는 전도 제자인 우리가 싸우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현장이 급박합니까? 그리고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단의 이 나라와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 사건, 당연히 위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힘이 필요해요. 딴 힘 말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 세상 힘 말고 있잖아요. 사단과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고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영적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시는, 보좌로부터 내리시는 영적 힘, 영적 세계의 힘과 그 비밀이, 그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비밀,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 보좌의 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특별히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 서밋 타임, 이거 가지고 누리는 이 비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 속에 내가 전도 제자의 대열 속에 내가 거기 서는 거, 거기 인도받는 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오직 반석 위에 정말 세우는 나의 언약 여정을 여러분 걸어가게 되시는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는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강단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전도 제자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서 오직 138로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또 각인 뿌리체일 되어서 이 반석 위에 서서 237 세계 복음하고 프랑스 선교 유럽 복음하고 우리 칠곡 대구 살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취하고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그럼 우리 교한 사명자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분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세우는
이 반석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오직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오직 복음 위에, 언약 위에 세우는 우리 교회 전도 선교, 프랑 선교, 237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위에, 오직 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두어서 237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